또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신 그러한 복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예배하는 우리의 합당한 마음은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대비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필요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되어 예배가 방해되겠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고 부족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앞에 진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여는 자는 주님의 햇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석양의 기운은 내 그림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런 삶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더 나은 삶을 찾고 평범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특별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국 구원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만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아픔을 이어가고 있는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고통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분단의 역사를 바로 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폐지되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근간을 저해하는 이 법을 한속히 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법임을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 소식이 저 남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철 따라 예고되는 일정이지만 자연 앞에선 저희로서는 미약하여 대비를 하면서도 많은 인명과 재산들을 잃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자는 인생의 파도가 쳐도 안전하지만 믿음 없이 불순종하는 자는 매번 알고도 쓰임을 당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배를 탄 저희를 천국의 종착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미달이 싹트기 위해서는 충만한 물과 토양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원성교회에 은총 내리셔서 싹틀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씨가 교회의 근간을 둔 이 암사등에 퍼져나가 더 많은 과실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갈급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의 갈급함을 적시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 대한 찬양 찬송만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찬양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원금은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하셨네요. 다음 주에 못 놓으시나 봐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따라 정성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그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들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누리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드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 또 풍성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매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6월 식당 봉사는 4여 정도, 우리 다음 7월 달은 3여 정도가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행사와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와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우리 성경 읽기와 읽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이제 김금인 권사님 우리 이제 양쪽 무릎 수술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퇴원을 하신다고 그래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오병구 장로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그림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드러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유다는 예? 네. 8절까지죠. 죄송합니다. 9절까지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의미. 창세기를 분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야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우리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밖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4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장 25장, 창세기가 전체 50장이니까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49장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49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야곱이 임종이 가까이 오면서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줄 것에 대하여 12아들들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가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마지막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했다, 축복의 내용들이다, 지금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이 다 축복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지 뭐 혹은 이게 저주인지 뭐 아리까리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 해변에 산다, 뭐 그들의 발은 뭐 사슴 같다, 뭐 이런 건 뭐 축복도 아니고 뭐 저주도 아니고 뭐 그거 어쨌다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축복일 수 있나? 이건 노골적인 저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이 12아들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마치면서 축복하였다,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축복이지도 않고 저주이지도 않고, 어떤 것은 노골적인 저주도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파별로 축복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이제 장자 루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러분들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거 사실 뭐 아주 큰 저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네가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거 뭐 사실은 이제 그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모든 자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12아들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그 임종할 때 그 12아들들만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준 거지. 그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이제 후손들이 안 모이겠어요? 다 모였지. 그런데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르벤이 그 성우 비라와 통관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창피입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 이제 임종할 때 그 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은 더 노골적이에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인데 5절을 보면 이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겜에서 야곱이 살아갈 때 자기의 딸 디나가 거탈을 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들은 잔해하는 그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에 대한 이제 축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28절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노골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축복 아니라 저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뭔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임종하는 마당인데 죽을 때 이러고 싶어요. 죽을 때 그 맏아들 루벤에게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물에 끓음 같았기 때문에 너는 뭐 융성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 옛날에 그 실수한 거지만 그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옛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 그러면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너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겠어요? 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뭐 자식들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죽는 마당에 좀 좋은 덕담 좀 해주고 죽지. 그죠? 그렇게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손들 다 모아놓고 그냥 개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곱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야곱은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복인 줄 알았고, 또 자식들이 번성하고 또 형통하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형통의 비결이다. 이거를 야곱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야곱의 신앙이 급격하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믿는 것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자, 이를테면 돈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축복을 해줘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사업 번성하세요. 자, 이러한 복을 빌어주지 않아요? 자, 이를테면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이제 권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건강을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자식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어요? 자, 야곱은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12아들들에게 대하여 분량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틀림없이 이게 저주지, 이게 복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마지막 28장에서 12아들들에게 대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들 각자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 사실은 달라요. 자, 이를테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 부귀영화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와 지혜를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복을 주셨어요. 순교의 복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이 저주야 막 이러면서 죽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며 기뻐하며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순교는 순교를 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그 뭡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계속해서 뭐 돌에 뭐 몇 번 맞고, 뭐 태장에 몇 번 맞고, 뭐 그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당히 이게 그 아이러니한 것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귀영화 지혜를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죽을 때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대요. 찌뿔도 뭐 남는 게 없다, 이 얘기죠.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복된 삶이에요? 솔로몬이 복된 삶인가요? 바울이 복된 삶인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니까 12아들들에게 대해서 복을 빌어줄 때 우리 같으면은 르베나, 네가 다소 잘못한 게 있다마는 너는 내 장자니까 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손 번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르벤에게 지금 마치 이것이 저주처럼 보여지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게 야곱이 르벤에게 빌어주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임종 직전에 지금 와가지고 12아들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30살에 애굽으로 왔고 이제 야곱의 삶은 바뀌어져서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17년 동안 자기 아들들을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니 이들은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앞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릇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들의 인격적 모습들을 보면 너희들의 앞날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때 자기도 지금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은 어땠다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종이 다가왔을 때 12아들들을 보니까 10아들들의 삶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삶과 판박인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아들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복으로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후일에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확정적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자의 영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 바깥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유다와 요셉 외에는 10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들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레위를 볼까요? 레위를 보면 폭력의 도구다. 너는 칼을 사용하는 폭력, 너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쪽 편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족속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레위 족속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와,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제 레위 족속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반대편에 있는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가족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 족속들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은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에는 저주가 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이들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칼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자기 뜻과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이제 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바뀌지를 않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잔해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교회를 잔해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멧돼지가 그 밭에 들어와 가지고 사정없이 밟아놓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짓이겼다 이게 이제 잔해했다 이 원어적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철저하고 뭐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이 바울이 너무 좀 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없을 만큼 요 방향을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삶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뀌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이제 야곱이 보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 너희들이 그 마음 상태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의 장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일을 내다보며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렇게 그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 저주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칼을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유다와 요셉이 있어요. 12아들들 가운데 복을 받는 아들들은 요 둘밖에 없어요. 유다와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내용을 보면 유다와 요셉이 왜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칼로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도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와 이 요셉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이들에게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자, 먼저 유다를 볼까요? 유다를 보면 그 유다가 우리 이제 그 38장을 보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그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그 형제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형제들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형제들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집이죠.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모여 사는 거지 형제들 집에 아버지가 얹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떠난 이유는 형제들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과 함께 형제인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곳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수아 사람 그 이제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새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죄악이 있는 이 그 죄의 구렁텅이인 형제들 틈을 떠나서 자기는 이제 죄로부터 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자기 와이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을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 이 소리를 듣고 불태워 죽이리라 이러면서 며느리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유다 자기예요. 거기서 이 유다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죄가 너무나도 경멸스럽고 싫어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틈을 빠져나왔는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끊임없이 죄투성인 거예요. 그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죄가 싫어서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나왔는데 끊임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주도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죄덩어리. 나는 죄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유다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베냐민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해서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왜 노예가 되어질까요? 자기는 이미 죄를 통해서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또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인인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는 이미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게 뭐죠?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주체성을 내려놓는 존재가 노예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22절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것도 축복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8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것도 큰 복을 주고 있고 요셉에 대한 것도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어요. 감옥으로도 내려보내십니다. 감옥과 그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노예나 감옥의 죄수는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입니다. 유다는 자청해서 노예가 되려고 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이 노예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노예였던 사람인 것처럼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나는 몰라가지고 순종을 못했지 내가 알면은 내가 반드시 순종했을 텐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는 줄 알아요? 내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르우벤이 왜 죄를 졌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요? 아니요. 내 마음의 정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주관대로 해버린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언약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되는 걸 몰라서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할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노예는 자기 뜻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예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 레위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형제를 치고 각자의 아들들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내 주관, 내 속성을 다 죽여야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주체성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다와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이미 노예의 마음으로 다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12아들들에 대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예요? 이제 야곱은 돈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식들의 형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복이라고 여기고 자식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형통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바로 왕에게 지금 자기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졌고 바로 너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왕인데 높은 자리에서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가졌고 너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고, 그러니 당신이 나처럼 되는 것이 좋지 나는 당신처럼 되는 거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12아들들을 보니까 유다와 요셉 외에는 나머지 10아들들은 옛날에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모습과 탄박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 부자 되라, 너 건강해라, 사업 번창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거 없지 않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상태를 보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레위와 같이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그 저주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주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은 이것을 축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28절에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저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와 이렇게 지금 저주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적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축복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죽는 마당에 그 다 지난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서는 큰 아들을 그냥 개쪽을 주고 그 이제 둘째 셋째 그 시므온과 레위를 그냥 저주를 하고 이거 무슨 노인네 망령 들었냐?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복을 받기는커녕 험악한 세월을 살던 자신의 옛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끝은 험악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야지 무슨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고 객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저주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진짜 복은 세상 가운데 부자 되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오직 너희의 찬송을 받을 만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 이 뭡니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나를 가지고 싶어서 안 날걸?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싶어서 못 빼길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다와 요셉은 그 하나님을 가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아니, 요셉은 이미 가졌죠. 그런데 열아들을 보니까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 부자 되라, 자손 번성해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저주죠.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저주밖에는 없어. 너는 그렇게 살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아비의 마음이 저주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축복의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28절이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들들에게 대하여 지금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들을 지금 퍼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10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변화시켰어요? 안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10 아들들에게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를 자진해서 노예가 되려고 하게 만들고 또 요셉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기분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너희들이 이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축복이라고 2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주의 이제 우리의 이 주체성을 내려놓고 레위와 같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만 하다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 정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내용은 결코 복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축복의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다와 요셉처럼 내 자신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노예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뜻과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이 내 주체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저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얘기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던 야곱처럼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렇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지 축복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 인도대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주께 맡기고 초청성 나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주셨는가? 내 뜻과 내 고집, 내 주체성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그릇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우리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자꾸 계속되어지는가? 우리는 절대로 망아지들처럼 내 뜻과 내 계획을 안 버려요. 막 염소처럼 끌려가면 끌려갔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소 같은 반항하는 마음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축복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체성, 내 뜻과 내 계획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될 수 있고, 바로와 같이 아버지여 야곱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아그리파 왕처럼 오히려 바울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이 10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언제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그러한 못된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노예의 자리로, 자기의 주체성을 버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레위와 같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식들까지라도 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이미 내려진 저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유다와 요셉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망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